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삿을 기다리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극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를 하고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라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부르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데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반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같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엘리바스의 충고 혹은 조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제 6장부터 이어집니다. 정말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욥의 상황을 우리가 말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욥과 같은 상황을 당한들 과연 우리는 버틸 수 있겠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픽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명이 나오고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 걸 봐서는 픽션은 아니고 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6장에 이어서 욥은 지금 자신의 이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집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부모랑 썩 사이는 안 좋고 투닥투닥하지만 집을 떠나진 않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불평하고 어떤 하소연이 담겨 있는지 한번 우리 욥의 입장에서 7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1절에 보시면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동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란 원래 히브리 단어는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왜 인생을 군대에 표현했을까? 예,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군대는
우리나라 지금 징병제도 하에서는 요즘은 18개월, 그리고 저희 때는 30개월이었어요. 그럼 북한은 몇 년이냐? 10년이 넘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징병을 딱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복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군대를 전역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군대, 노동이란 단어에 자기의 고난을 비유했냐 하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집에 가지 못하고, 설령 끝나고 오랜만에 집에 딱 가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집은 풍비박산이 나 있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과 살고 있거나, 이런 처지를 지금 자신의 상황과 지금 빗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 고난이 끝나지 않는구나. 쉬지 않는구나.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보시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래요. 여기 보시면 2절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그래요.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은 여기서 저녁 그늘 하는데 이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이 지역이 어딘가요? 떼약볕이 내리치는 준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는 것이 그 일하는 종에게는 너무나 크게 기다리는 거죠. 또한 왜 사람이 일을 할까요? 월급 때문에. 월급날 기다리잖아요. 야, 나 이번에 월급 나오면 이거 살 거야. 그런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저녁 그늘과 월급, 즉 삭슬, 자기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나에게 지금 월급이 없어. 월급 없는데 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종인데 휴식이 없어. 세상에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엘리바스에 대한 또 다른 논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다가왔어요? 너 죄졌어. 너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고난을 내리시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논박이죠. 인생 그렇게 쉽지 않다. 인생 단순한 거 아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이 평범한 종과 이 품꾼도 자기의 월급과 저녁 그늘을 기다리는데 이 원리에서 나는 지금 벗어나 있다. 그러니 제발 너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나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에 접근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고, 얼마나 입체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 몇 개를 동원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 정죄는 아니지만 은혜를 빙자한 정죄의 손가락들을 얼마나 가리키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왜 이래? 라든가, 야, 누구의 경우를 볼 때 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한다? 아니다. 인생 단순하지 않다. 그렇게 논리로만 진행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1 더하기 1은 2여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는 법칙이에요. 이 땅의 자연법이죠. 그런데 인생은 아주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내 예상대로, 그리고 내 예측대로,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서 나의 고통과 힘듦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해서 응답하시겠지 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맘때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나의 예측이 허물어져 갈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타인의 사정을 네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지도 말고 재단하지도 말고 속단하지도 말고 편견을 갖지도 말아라 라는 욥의 하소연이 2절 3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신앙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건 현란한 말이나 누군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고개가 숙여진다 싶습니다. 점점 고개가 숙여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궁유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저 지혜 없습니다. 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참 지혜요 겸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4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A형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독감이나 감기에 심하게 걸려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들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밤새 끙끙 대가지고 빨리 이놈의 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도 꽤 있어요. 밤이 너무 고통스럽죠. 왜요? 밤새도록 끙끙끙 앓아야 되거든요. 근데 욥은 뭐예요? 밤 다음에 보통은 뭐가 와요? 새벽 아침인데 욥은 지금 뭐가 이어져요? 밤 다음에 밤이에요. 또 밤이에요. 계속 밤이에요. 거기다 대고 제가 예전에 한 책을 보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힘을 내라 라는 말이래요. 그 말이 되게 폭력적이래요. 나는 지금 힘을 낼 수가 없는데 힘을 내라 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이런 거예요. 너 힘내라. 근데 힘이 없는데 살아갈 힘, 살아낼 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욥에게 너의 다리에 힘이 없니? 라고 말하는 것은 욥을 말 그대로 두 번 증인은 행위나 똑같다.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것만큼 절망적인 거 없죠.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소멸되기 시작하죠. 희망과 소망이 사그러질 때 우리의 삶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바람의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바람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람 봐. 바람이 많이 부네. 눈에 보여서 그 말하는 거 아니죠. 흔들리는 나뭇가지, 펄럭이는 국기, 아니면 날아가는 내 머리카락,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부네 라고 얘기하죠. 눈으로 볼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욥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평했다가 저 좀 도와달라고 했다가 칭얼댔다가 살려달라고 했다가 어쩌면 우리 성도가 인생에 한두 번쯤은 겪었을 법한 이 내용을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겠다 싶습니다. 7절 조금 더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차라리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욥의 상황과 견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한 두어 번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깨졌을 때고요. 그 이후에는 내 안에서 일어난 신앙적 갈등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근데 이제는 이런 기도는 하지는 이제 않지만 아마 욥은 제가 드렸던 기도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라도 됩니까? 큰 존재라도 됩니까? 그 안에 사는 무슨 커다란 괴물 같은 존재나 됩니까? 저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근데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금 계속 하소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제 저를 놓아달라. 하나님, 이제 버티기 지쳤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런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상황 가면 어떤 생각하나요? 스스로 목숨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특징이다. 입으로 원망하죠.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다가 읍소했다가 간구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또 셀룩하니 삐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달리 모든 예상이 다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사각의 링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거기서 끊임없이 맞지요. 뭐에 맞아요? 고난에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스파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끊임없이 맞죠. 그런데도 욥은 그 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달려들었다가 또 무릎 꿇고 빌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을 자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글을 한번 짧게나마 있는 그대로 옮겨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진짜 믿음의 성장은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 내 속에 깊은 좌절감이 몰려올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지점입니다. 삶이 순탄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 돌발 상황, 이 모든 악하고 나쁘게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대나무가 자라듯 또 한마디 또 한마디 계속 자라게 합니다. 욥은 아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본인은 모르겠지만 신앙이 쑥쑥 한마디씩 자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십시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나를 자라게 하는 또 다른 자양분이다. 만약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마음껏 소리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십시오. 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